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요. 강을 건너는 중에 뱃사공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자네는 수학과 과학을 할 줄 아는가? 아니요. 그렇다면 그대는 인생의 3분의 1을 잃은 것이요. 한참 후에 또 이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철학과 역사와 문학에 대해서 아는가? 아니요.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의 나머지 3분의 1을 잃은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후에 갑자기 이 나룻배가 급류에 휩쓸려서 전복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공이 교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은 혹시 수영을 할 줄 아십니까? 아니요. 못하오.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강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네, 우리는 지식을 추구합니다. 베이컨의 말처럼 지식이 곧 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혜서의 맥락에서 말하자면 지식은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지식이 이러한 것이라면 그러면 지식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전도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식에 대한 관점들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정리해보고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해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지식이 곧 문명입니다. 문명이 만들어졌다는 건 인간에게 지식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지식은 인간다운 그런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언어이며 생각할 줄 안다는 점이죠.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우주의 어떤 존재보다 연약하지만 생각할 줄 알기에 가장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측면을 가장 잘 구현한 사람을 꼽으라면 역시 솔로몬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을 연상케 하는 전도자가 16절을 보니까 자신이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와, 굉장한 자신감이죠. 그는 이렇게 되기까지 13절을 보니까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괴로운 일이라고 그는 말하죠. 모두 공부를 해보셨기에 잘 아시듯이 사실 지식을 쌓는 일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육체적인 일이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머리 쓰는 일이 보통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좀 어떤 결정을 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것만에만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식을 쌓는다, 그건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학습한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일이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하는데 제가 목사만 안 되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실제로 아주 고통스럽고. 근데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지식을 습득할 수도 없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도 없죠. 전도자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14절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여 얻게 하신 지식과 지혜도 헛되다고 선언해버려요. 진짜 이 전도자 대단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는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솔로몬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다양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모든 지혜가 헛된 것이더라 라고 평가를 하고 있으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전도자는 왜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지식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이 전도서 강해를 위해서 한 7, 8권의 책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 대해서 강해한 책들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것들과 또 최근에 나온 것들을 구입하다 보니까 좀 많아졌어요. 조금은 좀 쉽고 은혜스러운 그런 말씀을 좀 증거하고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가 묵상한 것 이외에 이 책들을 읽고 있는데요. 지난주 설교에는 거의 참고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참고한 책들이 너무 정답 같은 그런 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해 위의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것이 헛되기 때문에 헛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준비 단계로서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거의 모범 답안이죠. 기독교적 답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너무 뻔한 기독교적인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예 참고하기를 그만두고 전면적으로 새롭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조금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게 됐고, 또 준비하는 것도 보통 공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 본문도 마찬가지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지식은 무용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지식이 의미를 갖게 된다. 지혜가 헛된 것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의 기회와 준비의 도구가 된다. 이런 정도의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현실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기독교적 답변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좀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너무 뻔한 기독교적인 답변, 즉 정해진 답을 모든 것에 끼워 맞추려는 경향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있는데 질문이 없는, 답은 제공해 주지만 질문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의심을 허용하지 않고 질문하지 못하게 만들죠. 진짜 진리는 단지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이 생기도록 만들죠. 그것이 진짜 진리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앞에 서면 내가 답을 얻었다, 멈추지 않아요. 진짜 진리 앞에 설 때 진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만의 질문,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과정이 바로 인생의 여정인 것이죠. 제가 조금 후에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될 텐데요. 먼저 그가 말한 짧은 에피소드를 좀 소개하길 원합니다. 그는 종종 기말고사 때 학생들에게 백지를 나누어 주고 스스로 시험 문제를 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도 네가 내고 답도 네가 써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어떤 어려운 질문을 해도 우리 한국 학생들 탁월하잖아요. 사지선다형의 아주 탁월한 요즘은 그 문답형에도 탁월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질문을 해도 탁월하게 대답하던 학생들이 그냥 백지를 내고 나가는 학생들이 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도 너무 뻔한 질문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답은 알고 있지만 질문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기 질문이 없는 거죠. 자기 질문이 있어야 자신만이 낼 수 있는 답을 쓸 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배우기만 했기 때문에 문제의식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은 호기심이 없는 것이고, 호기심이 없다는 것은 욕망이 없다는 것이고, 욕망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가, 가정이, 부모가 살도록 강요한 삶을 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자기만의 답도 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존 테일러가 쓴 바보 만들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는 30년 동안 뉴욕의 공립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뉴욕시 올해의 교사상을 3번이나 받았고 심지어는 뉴욕주 올해의 교사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그가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며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교사의 7가지 죄를 소개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첫째, 혼란. 전체적인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서로 연관성도 없는 잡다한 학문을 가르친다. 둘째, 교실에 갇혀 있게 하기. 아이들을 교실에 가두어 둔 후 우열반과 석차를 통해 번호를 붙이는 작업만 한다. 셋째, 무관심. 어떤 것에 지나친 관심을 갖도록 하지 않고 오직 강의에만 집중하도록 한다. 넷째, 정서적 의존성. 모든 권리가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다. 개성을 용납하지 않고 개성을 권위에 복종시킨다. 다섯 번째, 지적 의존성. 교사가 어떻게 하라고 시키기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착한 학생으로, 지시에 저항 없이 따르는 학생들을 모범생으로 정해버린다. 여섯째, 조건부 자신감인데요. 시험과 성적, 통지표에 의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평생 동안 자기 가치감, 자신감을 가지고 살질 못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이 그렇고 성적이 낮으면 좋은 대학 못 가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사회에서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사회니까 더 이런 조건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7번째, 숨을 곳이 없다. 항상 감시하니 학생들은 자기만의 공간도 자기만의 시간도 없다. 어느 교실에 여기 교훈, 그죠? 그거 봤죠? 교훈 적인 그 액자에 선생님 얼굴이 프린트돼 있고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밑에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쉬는 시간에도 감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또 숙제를 통해서 집에서의 삶까지 통제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참 한국 교육과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는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요. 진짜 아이들의 창의성과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발하는 교육인가 과연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도록 하는가? 또 공동체적 인성을 통해 배려하고 관용하고 타인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하고 싶어요. 답이 아니라
질문을 가지게 만드는 교육인가? 자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 자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가?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본문, 어떤 상황, 또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기독교적인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변화된 세상에서 정말 진정한 참 진리를 가지고 참 지혜롭게, 참 지혜를 실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고요, 지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뭘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다가 추천 동영상이 이렇게 밑에 자연적으로 쫙 뜨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상단에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이 최진석 교수가 세바시, 이 세바시에서 강의를 하는 거를 보게 됐어요. 제목이 좀 끌려서 클릭을 해서 봤어요. 15분이니까 어차피 세바시는 다 15분 강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딱 봤는데, 여러분 최진석 교수를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저도 잘 몰랐고, 이 머리 스타일 카리스마 있고 말투도 카리스마 있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참 철학적인, 그러니까 철학 교수답게 철학적인 이야기를 철학자답게 재미없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듣다가 세바시에서 저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저 어떡하지? 요즘 사람들 1, 2분이 내 재미없으면 다른 거로 돌려버리는데 저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듣다가 저도 저런 철학적인 얘기를 저렇게 재미없게 해서 어떡하지? 하고 그냥 끝내버리려다가, 그래도 앞에 들은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좋다, 끝까지 들어보자 하는데, 후반부에 갑자기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강력한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이래서 철학 교수구나. 재미없는 것 같은데 강력한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앞부분이 지식이라는 것은 개념들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라는 게 뭐냐를 설명을 하면서 이 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 쌀 가게에서 쌀 한 대를 사러 가면 우선 돛박에 쌀을 수북히 쌌죠. 이렇게 푹 푸죠. 쌀 가게 가면, 옛날 쌀 가게 여러분 가보신 분 기억나죠? 푹 풉니다. 근데 그걸 다 주면 어떻게 해요? 손해보죠. 어떻게 하죠? 그러고 나서, 그렇죠, 수북히 쌓인 것을 이렇게 딱 한 대에 맞게 깎아냅니다. 이 깎아내는 도구를 평미래라고 하는데, 이걸 한자어로 개라고 해요. 개념의 그 개입니다. 즉 개념이란 공통의 틀 속에 들어가지 않는 여분의 것을 깎아버리는 도구다. 공통의 틀 속에 들어가지 않는 여분의 것이나 사적인 것,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공통의 것, 일반적인 것만을 생각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바로 개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듣기에도 벌써 좀 재미가 없죠? 네. 그런데 이 다음에 한 말이 강력하게 와닿았어요, 저에게. 이 말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좀 다른 것을 생각해 봅시다. 저도 철학 교수처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개념은 여러분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명사죠.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틀에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명사입니까? 동사입니까? 동사죠.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어떤 특정한 틀에 맞출 수가 없어요.
특정한 틀을 가지고 우리는 해석할 뿐, 내가 해석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지식과 이념으로 세상을 재단하지 않습니까? 개념이라는 건 과거의 것이에요. 과거의 세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 아까처럼 평밀에 쫙 깎아낸 것. 현실이라는 동사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나름대로 만들어낸 그 당시 과거에 그 현실이라는 동사를 분석하고 판단하여 나름대로 만들어낸 체계죠. 하지만 존재하는 것은 개념이 아니죠. 수많은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들의 총합, 그게 현실이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그것을 과거의 것인 자기 지식과 이념으로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예측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들의 행위를 보고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죠. 15절,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러분, 개념은 명사예요. 우리의 신념, 우리의 개념, 우리의 이념, 이건 다 명사예요. 하나의 체계이고 하나의 틀이에요. 그건 명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굽은 것은 굽은 것일 뿐이에요. 굽은 걸 펼 수 없어요. 현실은 동사죠. 굽은 것이 곧은 것이 되기도 하고 곧은 것이 굽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굽은 것을 펼 수도 없는 개념, 명사, 내 이념, 내 사고, 내 사상을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향해 전도자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굽은 것을 펼 수도 없고 곧게 할 수도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살아 움직이는 동사적 세계를 죽은 명사적 개념이 어떻게 셀 수 있단 말입니까? 남는 것이나 초과하는 것을 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자란 것조차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최진석 교수가 했던 것 중에 저에게 강력하게 다가온 이야기를 합시다. 그는 공통의 것, 일반적인 것만을 생각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바로 개념이라고 말하면서 그 공통의 틀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 개념이라는 그 공통의 틀에 들어가지 않는 여분의 것이나 사적인 것, 특수한 것, 그것을 바로 욕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 욕망을 가졌냐는 거예요. 개념이나 신념이나 이념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하지만 욕망은 나의 것이에요. 모두에게 공유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있는 고유한 어떤 것, 그것을 욕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철학, 욕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역시 철학 교수답죠. 바로 이 욕망에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식이 있어도, 지식은 우리를 사실은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인데, 왜 우리는 지식이 이렇게도 그냥 지금 검색만 해도 다 나오는 세상이니까, 여러분 정도 수준이면 옛날은 다 박사예요. 20-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박사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더 똑똑할걸? 더 많이 알고 있을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더 행복하지 못하고 왜 더 자유롭지 못한가? 그건 욕망에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일반 명사로 살지 말고 고유 명사로 살라고.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바라는 일을 해야 하고, 해야 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고, 좋은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명사적 삶이 아니라 동사적 삶이라는 거예요. 앞부분은 막 지루하게 얘기하다가 뒷부분에서 갑자기 반전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도전하는데, 와, 강력했어요.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식으로 바꿔서 표현해 봤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명목적인 성도가 아니라 신 앞에선 단독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고유명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념과 신념과 이념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강해 보여도 죽은 사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약해 보여도 산 개와 같은 것입니다. 전도자는 9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명사적인 삶은 죽은 사자에 불과해요. 아무리 위대한 이념이고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그런 지혜처럼 보여도 죽은 사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난 산 개인 거예요. 나의 욕망에 따라 그 어떤 공통된 무엇으로도 포착할 수 없는 나만의 고유한 그 어떤 것, 그 욕망이 나의 나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런 욕망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는 개념과 신념과 이념에 목숨 걸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는 욕망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욕망을 부정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욕망의 성화를 말해요. 지식을 가져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지식을 가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욕망이 성화되어야만 해요. 우리의 욕망의 방향이 바뀌어야만 돼요. 우리의 욕망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욕망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욕망하고 세상 성공하기를 욕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가요. 욕망의 성화를 통해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그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 앞에선 단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또 지식은 공통된 무엇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화한 후 그것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쳐내죠. 그것을 반대편에 세워요. 끊임없이 구분하고 나누고 배제하고 억압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공격적이에요. 지식은 사람을 날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제가 20-30년 전에 박사들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다 똑똑하니까 다 공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부 공격적이에요. 또한 그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나누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쉽게 나눕니다. 반드시 이래야 하고 반드시 저래야 하는 것들로 나눕니다. 어쩌면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인간의 숙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항상 화가 많고 답답하고 우울하거나 비탄에 젖은 채 살아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갑자기 20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20년 만에 뜬금없이 제가 총학생회에 같이 활동을 했던 친구가, 부총학생이었던 친구가 지금 목사가 돼서 온누리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막 방송 출연도 하고 했던 친구인데, 후배인데
어째 갑자기 페이스북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가 웬일이지? 그 신청하자마자 조금 있다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화가 왔어요. 제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와 진짜 이 친구는 또 워낙 사교적인 친구니까 오랜만에 봤는데도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 봐. 원래 오랜만에 보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매일 봐야 할 말이 있죠. 사실 오랜만에 보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지만 매일 봐야 할 말이 더 많아요. 실컷 얘기하고 좀 이따 전화할게 그러잖아요. 그런 건데 이 친구는 뭐 1시간을. 근데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미국으로 불러서 아주 독특하게 사용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 쇼핑센터에 가서 그냥 뭐 노방 전도를 하게 해서 뭐 사람들을 교회 등록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전도한 사람이 공황장애인데 그가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보다 한국교회 목사들 소식을 더 잘 알아요. 형, 그 누구 소식 들었어? 아니 못 들었는데 저기 남양주에서 개척했대. 그 친구가 그 개차반이었잖아. 이제 개차반이었잖아. 맨날 술 먹고 뭐 맨날 그랬던 친구잖아. 하나님 만났대. 그래? 그러면서 뭐 계속 어디 지금 목회하고 있대. 저기 춘천에서 목회하고 있대. 나보다 더 잘 알아, 미국에 있는 친구가.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공황장애에 걸려 있고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심리학 교수인데 한국에서 지금 교수를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상담해 보면 너무너무 다 상처 있고 공황장애, 우울증에, 그 정도까지 안 가더라도 마음에 막 답답함, 우울증, 화,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뜬금없는 얘기를, 원고에도 없는 얘기 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을 더할수록 답이 많으니까 답답하죠. 지혜가 많으니까 너와 나를 나누고 내 편과 내 편을 나누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누느라 번뇌가 많습니다.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 깨끗하다 더럽다 크다 작다 의미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서 안에 있는 생명력이 다 죽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지식이 생명을 죽이고 있어요. 번뇌와 근심만 가득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솔로몬은 지식을 탐구해 본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에리 프롬은 바로 소유적 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소유적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많고 근심이 많죠. 항상 우울하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존재적 태도는 서로를 분리하고 대립하는 걸 넘어서게 만듭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현실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소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죠. 조금 늦은 것 같아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막 달려가요. 달려갔는데 바로 앞에서 떠나. 우리 보통 소리 지르면 서는데 요즘은 잘 안 서더라고요. 옛날이 정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세상에. 세워달라면 세워주고. 제 동생이 얼마나 성깔이 있는 친구인지 정거장이 아닌데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출발한 상태에서 잠깐 세워달라 그랬더니 요즘은 안 세워주는 거죠. 안 세워주니까 신호등 앞에 딱 섰을 때 창문 열고 뛰어 내려버렸어요. 뭐라고? 와, 역시 내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너는. 내가 뭐 이렇게 농담으로 했는데 이렇게 막 떠나버린 거예요. 바로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놓쳐버렸는데 내가 조금만 빨리 왔으면 내가 저를 탔을 걸. 그러면서 막 다음 차 올 때까지 그냥 계속
그리고 또 내가 조금 일찍 나올 수 있었는데 나한테 말을 걸고 뭘 일을 시켰던 갑자기 이 예편네 이 남편네 혹은 내 자식들이 생각나면서 역시 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막 그러면서 더 열받고, 주님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묵상하고 남편을 묵상하고 그 자녀를 묵상하느라 열받죠. 근데 내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이라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생각의 전환이 탁 일어났다는 거예요. 막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알아채면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겠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야. 내가 늦게 온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왔구나. 내가 탈 버스는 뒤에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타야 할 버스는 뒤에 있는 버스인데 너무 빨리 와가지고 놓쳐야 할 버스를 탈 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머지 차, 뒷차를 기다릴 때까지 여유 있게 저 차를 타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는 거죠. 나의 개념, 신념, 이념에 사로잡혀 그 생각에 변하지 않는 그 명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소유적 태도를 버릴 때 우리는 존재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명사적 삶이 아니라 동사적 삶을 살아야 하고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더 풍성하게 누려야 하고 풍성하다 못해 흘러 넘쳐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부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생명이 참 지혜입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지혜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을 다른 단어로 고치라고 그러면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참 생명은 참 사랑입니다. 참 생명이 참 지혜라면 참 사랑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은 살아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렇기에 참 사랑이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만이 구분과 대립, 배제와 혐오를 넘어설 수 있게 만듭니다. 소유를 넘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삼위일체에 대한 공부를 할 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죠? 삼위일체 설명할 때 페리콜레시스, 이 원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풀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 위격이 페리콜레시스 속에서 하나이라는 거죠. 페리콜레시스는 상호 침투, 상호 내주하는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위격이 상호 침투, 상호 내주하여 완전히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상호 침투와 상호 내주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상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과 상대를 내 안에 품을 수 있는 힘이 사랑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만 상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밖에서 노크를 합니다.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대답을 합니다. 접니다. 그랬더니 안에 있는 여인이 문을 열지 않고 지금은 당신을 만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퇴짜를 놔요. 너무나 절망스러웠어요. 사랑의 고백을 하러 들어가려 했는데, 그리고 그 여인도 내가 사랑의 고백을 하려고 하는 건 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 너무 절망스러워서 수많은 방황을 하다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그는 깨닫습니다.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 즉시 그 여인의 집으로 달려가서 다시 노크를 합니다. 안에서 여인이 이야기하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이때 밖에 있던 사랑하는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요. 그러자 여인이 문을 열어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이야기예요. 우화예요. 내가 나인 한 너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해 상대를 이용할 수는 있어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힘,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자기 비움이 있어야 상대를 품을 수 있는 거죠. 한때 유행했던 내 안에 너 있다. 사랑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호 내주, 상호 침투하여 세 위격이 완벽하게 하나 되어 사랑의 사귐을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의 페리콜레시스가 사랑의 신비죠. 사랑의 신비를 가진 자만이 구분하고 분리하고 대립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고 혐오하는 지식, 즉 개념과 신념과 이념을 넘어설 수 있게 합니다. 번뇌와 근심을 넘어설 수 있게 합니다. 사랑만이 참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발견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전도서 8장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지혜를 얻은 자는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사라져요. 번민과 번뇌와 그 고민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8시에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한 자리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의 순서에 맞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녹화해서 올려드립니다. 그 시간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오전에 하셔도 되고 출근길에 틀어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퇴근길에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서에 맞춰서 좀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저는 짧게 설교하고 앞에 찬양하고 뒤에는 이제 기도할 수 있게끔 간단한 형식으로 이제 영상을 올려 드리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3편의 설교를 준비하고 녹화를 마쳤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정도 다시 3편을 준비하고 다시 녹화를 해서 이제 후반부 목금토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요. 월화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화요일 본문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의 약하심입니다. 사랑은 어리석고 사랑은 약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로 그 약하고 어리석은 그 사랑이, 십자가 안에 나타난 그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사랑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이 어리석음이야말로 참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참 지혜입니다. 사랑이 참 지혜입니다. 어리석음이 참 지혜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어서 번뇌와 근심이 많은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이 어리석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서 사랑하며 욕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프레드 디수자의 시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춤추라 아무것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화성봉담에 확진자들이 나타났는데요, 방역에 잘 성공하고 또 확진된 분들도 잘 치유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참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 사랑의 어리석음으로 사랑하며 또 욕망하며 그렇게 정말 자기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는 더불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자유롭게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욕망의 성화를 통해 진정으로 욕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 자기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진정으로 행복하고 진정으로 자기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주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어리석음이라는 참 지혜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사랑하며 욕망하며 나답게 살아가며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